자,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끝내고 이제 지혜로운 여인 이 룻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지혜로운 여인 룻, 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룻의 배경을요, 우린 살펴보았어요. 자, 룻의 배경은요,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던 시대.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악하고 어두운 시대가 바로 이 룻기의 배경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룻기서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자,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사랑하는 자들, 그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 구원의 길들을 예비하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 너무나 이 귀한 이야기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젯밤에 갑자기 너무나 큰일이 있었죠. 갑자기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사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그것을 해지하려고 어떻게든 막 모여가지고 국회의사당에 모여서 이제 해지안을 발표를 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아주 속상한 해프닝이 이제 간밤 사이에 일어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나라를 보며 너무나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우리가 참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실감하게 되었어요. 자, 또한 이 세상은요, 또 어떻습니까? 이런 나라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요, 사람들 개개인마다 다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며, 사람들은 점점 개인주의가 화가 되어서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만을 알고 자신만을 섬기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룻기와 같은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 교회가요, 또한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이 한 줄기의 빛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내는 큰 은혜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룻기를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룻기를요, 조금 더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룻기의 주인공이 누군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룻기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누구요? 이게 벌써 이렇게 정답을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대부분 룻기 하면은 룻과 그리고 보아스가 주인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나오미였어요. 자, 그 이유는 나오미는 이 룻의 시어머니이지만, 나오미가 비참하게 된 이야기로 시작해서 나오미가 채워져서 풍성하게 되는 내용으로 이제 룻기가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비참해버린 이 나오미가요, 어떻게 충만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책이요, 이 룻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를 회복시키는 그 모든 과정을요, 이 신학자들은 이것을 교회에 빗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 교회이고, 이 교회가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는지,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인하여 어떻게 충만하여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나오미가, 이 교회가 텅 비어져 버리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자, 나오미는 어떻게 보면 성도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나오미, 이 성도가 텅 비어져 버린 이유, 나오미가 텅 비어져 버린 이유를 우리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나오미가 텅 비어버린 이유,
비어진 이유라고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지난 말씀에서 나눴듯이요, 이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인 거예요. 1절을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죠. 사사가 통치하던 시대였다라고 나오고 있죠. 또한 이 장소가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베들레헴은요, 어떤 곳입니까? 나중에 수도로 세워질 이 예루살렘에서 한 4km 정도 떨어진, 4km면 별로 멀지 않는 거리죠. 그 정도 떨어진 지역, 이 작은 촌락이 이 베들레헴이에요. 자, 이런 작은 촌락에서 한 작은 가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으로 오늘 룻기가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 어떤 가정입니까? 나오미의 가정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나오미의 가정은요, 원래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자, 나오미의 가정은요, 아주 행복하고 아주 믿음의 가정이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성경은요,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과 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나오미와 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있는데, 그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을 보면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오미가 나오는데, 나오미는 어떤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나요? 자,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즐거움, 유쾌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나오미는 즐겁다, 유쾌하다, 기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름만 들어도 되게 좋은 뜻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의 남편인 엘리멜렉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엘리멜렉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예요. 그리고 나오미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 옆에서 즐거워하며, 섬김을 통하여 즐거워하며 유쾌하게 살아가는 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정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유쾌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가정, 이 믿음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가정이 바로 이 나오미의 가정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참으로 이 믿음의 가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행복해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이 가족의 모습이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나오미의 가정처럼 위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1절을 보면요, 뭐라고 나옵니까? 베들레헴에요, 큰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엘리멜렉과 나오미는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거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사실 엘리멜렉은요, 이 모압 땅에 거기에서 오랫동안 살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류하였대요. 자, 거류하다라는 것은요, 이 단어의 원뜻을 보면 잠깐 거기에 머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멜렉은 흉년만 잠시 피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야지 이 생각을 가지고 모압 땅에 내려갔던 것이죠. 자, 그러나 그곳에 살다 보니까요, 모압 땅이 이 물 좋고 이 공기가 좋은 곳이었나 봐요. 아주 이 물이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땅이라는 것을 마음에 들어서 2절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주 눌러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눌러 앉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요, 지금 다른 땅에 간 것도 문제인데 지금 그곳에서 내가 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3절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국어로는 좀 발견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한국어의 성경에서는 표현되지 않았는데요, 히브리어나 영어 그리고 다른 번역본을 보면요, 2절과 3절 사이에요, 접속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때에라는 표현을 이제 하는
데니라는 단어가요, 이 안에 생략이 되었대요. 자,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 단어 안에 이 단어를요, 그러나라는 단어로 사용해서 이 바로 살기로 눌러앉아 작정해가지고 사는 바로 그 직후에 이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살자라고 하니까요, 그러자 그가 이제 엘리멜렉이 죽게 되자 나오미에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남편을 잃게 되고 과부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빨리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돌이켜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잖아요. 자, 그러나 나오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서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렀죠. 두 장성한 아들들과 함께 그 땅에 머물렀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제 모압 여인들과 이 결혼까지 시키면서 10년을 더 살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다 두 아들까지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인지 모르지만 두 아들까지도 모두 죽게 됩니다. 나오미는요, 아이들들이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두 며느리만 남기고 모압 땅으로 올 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요, 다 잃어버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유, 멍청한 나오미, 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땅을 왜 떠나가지고 이랬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목사님들이요, 그리고 또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나오미를 보면서 그녀가 잘못된 선택, 이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남편도 잃고 자녀를 잃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요, 오늘 이 말을요, 좀 다르게 한번 좀 해석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오미가 하나님을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 그녀가 이렇게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일까요? 자, 한번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제가 이 나오미를 옹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베들레헴에 떠날 때 나오미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우리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절에 그게 잘 나와 있죠.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자, 오늘 사사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요, 이 베들레헴에 뭐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흉년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흉년이 일어난 거, 우리가 이걸 봤을 때 흉년이 일어난 거 좀만 참고 버티지. 그리고 거기에서 좀 버틸 그런 믿음이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흉년이라는 단어를요,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자, 이 흉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브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라브라는 단어는요, 흉년, 기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성경에서 기근을 뜻하고 흉년을 뜻하는 단어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여러 개의 단어 중에서 가장 극심한 흉년, 가장 극심한 기근을 이야기할 때 이 라브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도저히 버틸 수 없고, 그리고 버틸 수 없던 흉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죽음을 초래하는 이 심각한 기아와 흉년을 그들은 겪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우리 서명자 권사님은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6.25를 막 거치시고 이러다 보면은 극심한 기근과 정말 밥 한 톨이 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줄여서 생사가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당장 안 먹으면 이제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기근, 그런 기근이요, 이들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먹을 것이 조금 없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지금 굶어 죽을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 있다면은 계속 거기에 남아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어쩔 수 없이 그들은요, 옮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도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래도 그 기근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버텨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나오미와 이 엘리멜렉이요,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자, 무엇이냐면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자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녀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죠? 말론과 기럨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말론과 기럨, 그 이름의 뜻이 우리가 알면요, 좀 옮길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말론이라는 이름은요, 병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첫째는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병들었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자, 그리고 기럨이라는 이 둘째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쇠약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첫째, 둘째 모두 다 정상적인 아이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사실 건강한 아이들이 아니고요. 지병이 있어 한 아이는 아파하며, 그리고 또 한 명은 이 쇠약해서 골골대는 아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정상적인 아이도요, 이 극심한 기근 가운데서 굶어 죽는 그런 상황인데요, 말론과 기럨, 쇠약하고 병들어 있는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요, 이 나오미와 이 엘리멜렉은요, 얼마나 그 가슴을 졸이며 있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은 정말 지금 당장에 나는 괜찮은데 내 자녀들이 굶어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누가 그것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실 제가 이 나오미의 마음을요, 좀 이해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저라도요,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좀 움직이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요, 모압 땅으로 이민 가게 된 것이죠. 자, 이러한 땅에서 이제 모압 땅으로 이동한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기근도 버티지 못하고 아이들도 죽어가는 그 모습도 참지 못하고 너희들은 약속의 땅을 떠났다라고 하면서 남편을 죽이고 자녀를 죽인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지금 눈앞에 자식이 죽어가는 그 상황 앞에서 내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고 질책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이 겪는 고통, 남편을 잃고 자녀를 잃는 이 고통이요, 사실 그들의 고통이 아니었다라고 우리는 잘못이 아니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도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요,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자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오미와 같은 자들이요, 속속히 나와서 너무나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그리고 모습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다른 곳을,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 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특히 20대, 30대, 40대 사람들이요, 점점 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들이 믿음이 없다고 그들을 질책하며 때로는 우리가 따가운 눈초리를 보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들도요, 사실 그런 나오미와 같은 이유를 가지고 지금 이 교회를 떠나며 하나님을 떠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들은요, 왜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들에게 있어 무엇이 문제였길래 이렇게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나오미에게, 가정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런 아프고 그리고 너무나 가슴 아픈 고통을 겪어야 됐을까요? 자, 저는요, 이 나오미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는요, 바로 한 가지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에서요,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흉년이 들었는데요, 어디에 흉년이 들었습니까? 이 땅, 어디 땅이요? 베들레헴에, 그쵸. 베들레헴에 이제 흉년이 들었어요.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어서 거기서 버틸 수 없어서 그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베들레헴이요, 원래 어떤 곳일까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은요, 사사가 이 치리하던 시대에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던 이 사사기 시대 가운데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법들이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법들이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사람들이 서로 함께 나누며 그리고 서로를 위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아주 거룩한 곳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은요, 하나님 앞에 가장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가장 거룩하고 그 신실한 자들이 모여 있는 이 곳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일까요? 이 베들레헴이요, 우린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참된 복음을 들고 참된 빛을 가지고 모인 곳, 그것이요 바로 교회인 거예요. 바로 이 베들레헴과 같은 곳인 것이죠. 그런 그 세상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이 세상의 교회, 이 한국 교회 가운데서도 똑같이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람들이 점점 떠나갑니다. 왜요? 교회 안에서요,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이 삶과 연결시켜가지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로 어떤 땅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땅 가운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이 풍족하게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요, 사실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비가 오지 않으면요,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비가 내리면요, 그제서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 공간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갈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를 위해서 내려주어 너희들의 농사가 잘 되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풍족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이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그들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 이 베들레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이 땅에 무엇이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베들레헴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가증한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문제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고 즐겁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이요, 거하는 그 교회 가운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히 섬기는 모습들이요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 극심한 흉년이 이들을 들이닥칠 정도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요, 그곳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왜 사람들이 점점 이 교회를 떠나갈까요? 왜 교회를 향해서 비방을 하고 20대, 30대, 40대가 되면은 이 교회를 나는 떠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청년들이 아니죠. 중고등부들이 중고등부 시절을 보내서 이제 청년이 되어서 내가 어른이 되면 이제 난 교회를 안 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이요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마음을 다해서요 이 룻기를 바라보며 우리 마음을요 좀 고쳐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따르지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더욱더 섬기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면 그 아이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구나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요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까요? 도대체 이들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저는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안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을 왜 하나님께서는 꼭 집어가지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자, 베들레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들레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바이트와 레헴이라는 빵이라는 이 레헴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집과 빵이에요. 그럼 그거 합쳐지면 무슨 뜻이 돼요? 빵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빵집이 되는 거예요. 자, 정말 이 빵집이에요. 이 베들레헴에는요 빵이 풍족한 곳이었던 것이죠. 곡식이 풍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더욱더 충만한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 빵집에요 뭐가 없는 겁니까? 빵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빵집에 빵이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구도 있고 만드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도 빵을 사러 빵집에 딱 들어갔는데 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빵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나오미와 엘리멜렉도 그 빵집에 빵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빵집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는요, 이 교회는 이 빵집에 빵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이 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빵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 빵은요, 민수기 4장 7절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빵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빵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4장 7절을 보면은 진설병이 나와요. 진설병, 아침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설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진설병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즉 베들레헴도 똑같습니다. 베들레헴에 뭐가 없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렸어요. 나오미를 떠나게 되고 엘리멜렉이 이 자녀를 데리고 떠나게 되는 이유, 그 이유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것을 떠나 이제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존재 자체도,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 자체도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왜 청년들이, 왜 학생들이 하나님을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이 교회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의 위엄이 선포되어지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모두 순복하며 하나님만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교회인데 그 모습이요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자신의 생각과 목소리를 높이려 버리는 공간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그러니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멋지게 지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반드시 세워진, 겉모습으로는 반드시 세워진다고 반드시 세워져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싫어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가르치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것은 너무나 듣기 싫다고, 너무나 딱딱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죠. 그런데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연말정산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정말 재밌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듣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랑, 다른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그 이야기는 정말 어려워도 그런 것들은 왜 열심히 듣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것보다 조금 더 마음이 편하고, 조금 더 은혜되는 이야기, 조금 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내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채워주세요라고 사람들은 외치며 나아가고 있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내 마음속에 감동은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요, 하나도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한 이제는 계속 다음 세대들이 이제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떠나갑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그저 교회 엄마 따라 손을 잡고 교회 왔다 갔다 그저 참고만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무엇을 해줘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임재를 더욱더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돈을 쏟아야 되기도 하고요, 그것에 우리가 더욱더 헌신해야 되기도,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해줘야 되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이끌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소망교회가요, 빵이 없는 빵집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가득 차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더욱더 채워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부지런히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지 우리가 더욱더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더욱더 분명히 알며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이 더욱더 전전긍긍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지키려고 하는 그 애쓰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줄 때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며 그들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만을 예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더욱더 이 소망교회를 빵이 있는 집으로 만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그 누구도 떠나가지 못하는, 그 떠나갈 수 없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